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함께 동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 동역의 최종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선한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선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이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라 이야기했는데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바울의 신학이다 아니면 바울이 혼자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선한 행동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사도가 동시에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봐서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선한 행동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구는 또 예수님은 바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우린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정말로 간절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로 했다는 것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선한 행동을
하기로 작정을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올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계속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라에서 핍박을 받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면서 더 이상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가 변질이 돼가고 결국엔 죄를 돈으로 사해주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돈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부패를 없애보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확실한 표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은 가르쳐줬지만 그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동시에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표대를 보지 못하고 목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모든 곳들을 갑니다. 여러분이 월마트를 갈 때는 월마트를 왜 가시나요? 월마트에서는 생필품을 사러 갑니다. 그죠? 자동차 정비소는 왜 갑니까? 자동차를 고치러 갑니다. 식당은 왜 갑니까? 식당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월마트에 가서 차 고쳐달라고, 차는 고치는군요, 월마트에. 식당에 가서 차 고쳐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을 가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을 물어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사귀어 보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키워보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악기나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이 교회에서 해보려고 왔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려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똑같은 목적, 똑같은 표대를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의 목표는 다 제각각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다 제각각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열심으로 설정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열심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낸다고 그것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맞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심을 내는 과정, 그 열심의 결과는 반드시 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으로 열심히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또 나를 돌아보면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과연 그 열심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선한 생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실 교회에서 항상 싸우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반드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죠? 예.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하지만 또 밖으로 드러난 싸움은 반드시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입장에서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싸우면 어떤 결과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열심히 없으면, 성도들이 열심히 없으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또 너무 많은 열심으로 뭉쳐진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두세 개로 늘어납니다. 분리가 되고 갈라져서 열심의 결과는 교회가 몇 개로 불어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 교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면 열심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열심을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생각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악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열심으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실 분들이 많고 그분들 다 순수하고 그분들은 다 열정적인 분들인데 왜 우리는 그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갈등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봤을까? 왜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으로 열심히 열매 맺는 것을 많이 봤을까? 제가 정말 8년 동안 열심히 이걸 연구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열심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때로는 열심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해보고 왜 열심을 안 내냐고 또 얘기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정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좀 그런 뉘앙스를 어떻게 풍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을 내라고 하셨는데 열심을 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또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슈퍼맨 영화 보고 그 배트맨 영화 보고 뭐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옥상 가서 나도 뛰어내릴 수 있어라고 뛰어내려서 발 다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열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내라고 한 게 아닌데 우리는 괜히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려놓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으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변질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길래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과 소를 파는 그 소들 다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버리시고 그들에게 막 어떻게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부캐라는 말 아십니까? 부캐. 나는 부캐가 이거야. 혹시 아십니까? 이런 걸 알아야 좀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부캐릭터입니다. 부캐릭터. 여러분의 부캐릭터는 뭡니까? 여러분의 원래 퍼스트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는 저 같은 목사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너의 부캐는 뭐냐 그러면 자동차 고치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의 부캐는 뭡니까? 뭔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꼭 이 장면이 예수님의 부캐릭터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화냈어. 예수님도 성전을 엎었어. 분명히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안 하셨으면 참 좋은데 이 행동을 하셔서 예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상 엎으시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욱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없는데 바로 이 장면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큰 임팩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욱하게 해서 상을 엎으시는 이 장면을 이루신, 이 장면이 나온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까지는 좋은 말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열심이 화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상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심을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화가 났고 욱했고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흥분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누가 그걸 봤다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성경 말씀 하나가 기억났어요. 근데 기억난 게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내가 욕을 할 수 있었는데 욕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 조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내용의 시가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나 잘못도 안 했는데 난 선하게 했는데 저 사람들 날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본 겁니까? 제자들이 보고 그 말을 기억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합니다 라고 탄원하고 호소한 거예요. 근데 17절은 제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만히 잘 있다가 평소에 저 조용하죠. 잘 있다가 교회에서 8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확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있다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 뒤집 엎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떨 겁니까? 만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제가 화를 낸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화를 냈겠죠, 그죠? 근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올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안 되는데 그냥 가만 계시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막 제가 뒤엎는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구나.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제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딱 그 구절에 떠올랐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불싸. 예수님 지금 저러면 안 되시는데 제사장들하고 맞서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이 성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고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처구니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리고 싶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장면을 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때부터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비난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행한다, 예수님이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다라는 것을 봐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삼키겠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열심보다는 그 다음에 당할 일, 저를 삼키겠구나라는 그 당할 일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선한 겁니다. 그것은 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우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면 나도 예수님같이 싸워도 돼, 예수님같이 성전을 엎어도 돼, 상을 엎어도 돼, 예수님같이 욕을 해도 돼 라고 위안을 얻기 때문에 열심이 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같이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라지 세일할 때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그때 매년 이 가라지 세일 때는 매년 싸우고 매년 하냐 마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따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많은데, 가라지 세일 할 때 꼭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지 세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해야 된다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다,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 근거 구절이 여기고, 또 해야 된다는 분들은 내가 이 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냐, 교회를 위해 쓰지, 교회 재정을 위해 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들 다 주의 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잘 이해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100% 당연하고 옳은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장사하는 그 장사 속과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악으로 드러났던 것이 문제입니다. 욱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수님께서 악한 행동을 과연 하셨을까? 예수님이 악을 드러내셨을까? 예수님이 성질을 드러내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악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 상을 엎으신 행동은 그 의도와 열정과 상관이 없이 그 결과로만 보면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겁니다. 이 악으로 갚은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똑같은 장면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인데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 상을 엎으신 그 결과는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있으셨지만 그 행동으로 악을 보여주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도 있는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더 큰 분란이 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잘못된 것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따로 불러서 너 이러지 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을 하신 데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일부러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등을 만드셔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적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을 엎으시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을 행한 그 대가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책임을 지도록 그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전을 향한 열심 있으면 나같이 상을 엎어도 돼, 나같이 욕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성질을 냈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화를 냈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상을 엎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이유, 악을 악으로 갚으신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지,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있고 성전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목사를 위한 열심이 있으면 이렇게 싸워도 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장면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이 엎어버리고 많이 다툰다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 상없는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막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남는 건 뭐뿐입니까? 분란과 갈라짐과 욕먹는 것뿐입니다. 돌아오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정말 욱해서 정말로 나는 내 악을 내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신 행동은 일부러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상을 엎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을 선한 일로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행동은 악한 겁니다. 근데 악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선한 행동으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악을 악으로 갚을 거야, 나는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죽었다, 그게 순교일까요? 절대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악이 악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 상을 엎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서라도 교회 안에서 쌍시옷의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가 악을 악으로 갚으신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슈퍼맨 따라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열심은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목사님
성전을 향한 열심 내지 말라고 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 내시되 그 결과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행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남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